여러분, 가정하겠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보병과 전투기 비행사 딱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보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달아서요. 어떤 보직이 어떤 자리가 여러분의 생명에 위협이 덜 되겠느냐라는 가정하에서 아마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지만 마음속으로 선택하셨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어떤 보직을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 살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해서 전쟁에 징집되는 사람들은 없지만 한번 가정을 해본 것입니다. 보병은 아주 많은 순간 동안 그 적을 아주 가까이 지척에서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순간 걸어 다녀야 되고요. 그래서 여름 같은 때에 작전을 수행하면 막 그 열사병 같은 걸로 쓰러져서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냥 가만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적의 저격수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뢰를 밟을 수도 있고 백병전에서 적의 칼날에 찔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쟁을 해야 하니 또 풍토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죠. 갑자기 어느 날 포탄이 날아들어서 다리 한쪽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좀 편향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투기 비행사는 어떨까요? 그저 비행기를 타고 작전 지역에 날아가서 미사일 몇 발을 떨어뜨리고 옵니다. 적의 그 미사일의 공격을 받아도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일이니 뭐 풍토병에 걸릴 위험이나 열사병에 쓰러질 위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적의 저격수의 총알을 두려워하거나 그렇죠? 보병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보병을 선택하실 바에는 비행사가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약간 편향된 설명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당황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자기는 비행기보다 보병을 하겠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을 싫어하고 그리고 그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으면 위험하지 않냐 라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막 생각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제서야 조금 이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가 군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이렇게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보병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60일 동안 이어졌던 전투가 끝나자 자신들은 완전히 정서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끊임없이 포탄과 기관총, 저격병의 위협에 노출되었으니 그들은 늘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자들이 만나본 전투기 조종사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온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전투기 비행사들이 사실 가장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조종사들의 50%가 작전 수행 도중에 사망을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50%면 어느 정도죠? 그렇죠? 동전을 던져서 앞과 뒤가 나올 확률에 지나지 않죠. 그런 확률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 만족하는 퍼센티지가 93%나 되었다고 합니다. 왜 똑같은 전쟁터 가운데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시간들을 살아내는데 한쪽은 정서적인 사망 상태에 이르고 또 다른 한쪽은 평온함을 유지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 차이를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조종사들은 손을 조종석 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들은 조종석에 앉아 있었고 자신의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렸다고 느꼈다. 반면에 보병은 제자리를 지키든 달아나든 쉽게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 그들은 고독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두 집단의 차이를 설명하는 공식은 간단하다. 통제 가능한 상황은 평온을 가져다 주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두려움을 불러온다. 이 상황이 마치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요,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 차 옆자리에 앉게 되죠. 저도 간혹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 태울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요, 뭐 이렇게 뭐죠? 그 옆에 있는 손잡이를 막 잡기도 하고요, 막 쓰라고 막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운전하는 스타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옆에 앉아 있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서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이 이야기가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런 차이에서 이러한 두려움과 평온함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아 인생이 곧 너무 두려운 것들로 너무 많이 점철되어 있고, 집안에 여러 가지 바람잠잠할 일들이 막 산적해서 터질 때, 취업은커녕 빈 털터리 같은 인생일 때, 그렇죠? 우리가 이때 많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떠한 권사님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권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기도할 것이 없다고.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혼처와 결혼을 하고 자녀들도 한둘씩 낳고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이젠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이후에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났을 때도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그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생겨났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미국 하버드의 심리학자인 에런 랭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확신은 잔인한 사고방식이다. 자세히 그분이 하신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연구해오면서 나는 인간 심리에 관한 매우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다. 바로 확신은 잔인한 사고방식이라는 점이다. 확신은 가능성을 외면하도록 우리 정신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과 단절시킨다. 확신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평온한 상태에서 더 나은 것들, 더 멋진 모험과 도전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에서 우리를 고정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은 사실 순간순간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과 공포, 걱정거리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러한 세상과 단절되어서 나는 괜찮다, 평온하다라는 어떤 착각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통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열정을 동반시킵니다. 막 자신들이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통제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수하거나 자신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용납하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통제를 가지고 삶을 조율하고 지배하려고 해도
그들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아주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삶은 절망이라는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또 보험을 들고 또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자격증 시험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 삶에 있어서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애씀과 수고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바람들은 어느 순간에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완벽한 통제와 확신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더 좋은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죠. 요한복음 6장을 대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그 성경의 소제목이 오병이어 사건 내지는 오병이어 이적과 관련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굶주린 때가 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광야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딜 가서 뭘 사먹고 다시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한 명인 빌립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니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하시는 그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복음서 모두에서 등장하는 오병이어 이적.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이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요한복음 이 본문도 우리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조금 어색하고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딱 견적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이 제자들이 하겠는가? 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 이러한 요구 상황을 하는 것이 약간 너무 짓궂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당연히 못할 것을 아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6절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식상하게 오병이어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시험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아주 어떠한 시간 동안 지내왔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때까지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시간은 차치하고 또 굉장히 많은 이적들을 이미 많이 보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바라셨을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이런 포기 선언 같은 것을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실력들을 다 동원해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이들을 다 한번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그들이 얼마만큼의 그 떡이 있어야, 재정이 있어야 한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기보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혹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뚫고 나아가기보다, 하나님, 내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러한 방법으로 뚫고 나가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주님은 그간 우리에게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기뻐하는 것. 오늘 본문 맨 처음 절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뻐하는 것일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시험하고자 하셨던 내용의 궁극적인 것은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없음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의탁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뻐하라. 오늘 읽은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 기뻐하라는 이 권고가 굉장히 강력한 권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본문을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여러분, 이 권고가 왜 강력하다고 제가 이야기한 걸까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 중에 한 권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의 그런 투옥 상태를 걱정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사용할 것들을 물질로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투옥된 사람이나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스승 바울을 위해서 마음 쓰고 또 어느 정도의 물질을 이렇게 헌금했던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이 상황이 두렵고 근심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액면가 그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슬픈 일을 맞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굉장히 우리 자신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너는 굉장히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기뻐하라 라는 말 자체를 꺼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굉장히 암담한데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 위로하는 것이 아닐까요? 잘 견뎌보자. 잘 버텨보자.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니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확신조차 되게 너무 저세상의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곰곰이 하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가장 큰 딜레마는 이겁니다. 설교를 전해야 되는 저의 형편이 때로는 설교를 듣는 분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딜레마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쓰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훨씬 더 못한 처지에 있는 그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당한 요구가 역추해보면 그의 얼마나 큰 확신에서부터 오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 자신이 이러한 처지에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강한 믿음이 아니면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만 어떤 설교를 한다고 하면 더 약간 고민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좀 가벼운 조언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편지라는 것, 서신서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회람해서 읽는 책이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읽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어둡지 않은 조언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좋지 않고 한숨과 근심, 눈물질 날들이 많지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성숙하고 유연한 성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화하다, 그리고 너그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4절과 5절을 함께 해석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너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오히려 타인을 향해 너희의 너그럽고 유연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너희 속에 있는 그런 내면의 평온함이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했음을 알려주어라 라는 이런 이야기로 해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러한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들은요, 크로매틱 스케일이라는 것을 연습합니다. 크로매틱이라는 단어는 색채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와 달리 또 한 가지의 뜻은 반음계시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에 있는 4마디 정도를 이렇게 반복해서 내려가면서 손가락 연습을 하고 반음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뭉탱이 코드로 잡기 때문에 사실 크로매틱 스케일이라는 것을 많이 연습하지는 않습니다. 음계 위주의 클래식 기타 연주가들 혹은 속주를 하는 일렉 기타 연주가들은 거의 이것을 매일 연습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타 연주가는요, 이 크로매틱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10년 이상 해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연주력, 그리고 뛰어난 속주 실력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그렇게 3시간 이상씩 그 크로매틱 스케일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왠지 자신의 실력이 어제보다 못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본기 연습이 화려한 연주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공동가정 23기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와서
저도 공동가정에 참여해서 지금 그렇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생 여정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포스트잇에 이것저것을 막 자신의 이야기를 단어로 설명하며 이렇게 붙이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말씀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순간들 그리고 전환점, 어떤 변고점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를 또 하나님께로 이끄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라고 배웠습니다. 제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다른 구절들은 어렴풋이 생각나지만 그 구절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저를 변화시켰고 새로운 길로 이끌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읽은 본문의 6절과 7절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이 단박에 팍 하고 생각이 났습니다. 9절을 마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 구절 너무 많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들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읽혀지는 그러한 성경이고 설교 듣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제 인생 여정을 볼 때 제가 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기 시작했을 그 첫 무렵 아주 많은 햇수 동안 물론 성경을 열심히 못 읽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많은 순간 저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너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의지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한치 고민도 없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저의 신앙의 근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면 또 우리는 아주 많은 염려들로 인생의 어떤 그늘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해도 그랬고 사실 제가 이 당시에 이 성경 구절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즈음이 14세쯤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고 지금 약 25년 정도 흘러왔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염려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그때 신앙의 초기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꽤나 오랜 시간 하나님을 신앙한 지금에도 저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를 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습은 크로매틱 스케일인 것처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리나우에는 서커스단 공중고개사들에게 신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두 명이서 공중 고개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은 그네에 매달려 있고 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사람만 붙잡혔다가 돌고 또 붙잡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이 이 모습을 보면서 발견한 것은 저 공중을 나는 사람이 저 매달려 있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 매달려 있는 사람의 팔이 부러지거나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중에서 점프하는 이 사람은 고개사는 그냥 점프를 해서 팔을 뻗을 뿐 붙잡는 것은 저 공중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우엔의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앞에서 소개했던 맥스 루케이도의 책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위대한 공중고개에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는 분이고 우리는 공중을 나는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는 분이고 우리를 공중 나는 사람이다.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는 분이고 우리는 공중을 나는 사람이다. 이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는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공중을 날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의지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고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아주 작은 염려거리라도 생기면 우리의 삶에서 주저앉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그냥 손을 높이 치켜 드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늘을 향해 높이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수도 없이 많은 염려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얼어붙은 사람,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했던 그 다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염려하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을 매일매일 연습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반복되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노년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울의 그 가르침에 우리가 귀 기울입니다.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에 기대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속으로 깨닫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